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때가 되면 기쁜 즐거운 최고의 선물을 품에 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기도를 품고 있으면 그 기도가 나에게 기쁨의 선물로 안겨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알을 품는 것과 같아요. 새가, 닭이 알을 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닭이 20일 동안 알을 품고 있어요. 해마다 부활절 전 고난주간, 부활절 전 20일 3주 전에 부활절 달걀 행사를 어린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달걀을 굴려주고 그러면 정확하게 20일이 지나면 껍질을 깨고 삐약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해마다 보게 돼요. 이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때가 되면 알을 깨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요청을 해라, 나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망나니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너무나 망나니 노릇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목회 다 접고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못된 친구들 다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만나던 여자가 또 미국에 왔네. 그래서 또 인근거리에 이민을 와가지고 또 속을 섞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목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밤새도록 놀다가 들어와서 잠을 자던 어느 날 새벽 아버지의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보니까 이상한 알바 자리 문구가 뜬 거예요. 양아들 알바 구함. 아니 세상에, 양아들 알바도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에서 지원을 했대요. 여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여러 명 가운데 이 목사님 아들이 양아들 알바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돈 많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아주 그야말로 저택, 문을 열고 저만치 가야 집이 있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부자 양아들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년 동안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만 해달라. 그게 뭔가 하면 그 집에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 밥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맡겼는가 하면 이 유대인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 대학을 다녔고 대학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대학 학생 가운데 1년에 한 명씩 양아들로 삼아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던 그 반려견 하나만 잘 돌보도록. 그래서 그 집에서 1년 동안 양아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나니 생활을 할 때 빚진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도촉장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양아버지가 어느 날 그것을 딱 눈치채고 하루는 불러들여요. 야, 너 무슨 걱정 있냐? 나한테 얘기를 다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데 뭐든지 다 얘기를 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면 다 얘기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쫓겨나든 말든. 그 얘기 다 했대. 그랬더니 그러냐. 진작 얘기하지. 그러더니 서랍을 열더니 백지수표에 사인을 하더니 네가 필요한 대로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빚 갚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해라, 나에게 찾으라, 나의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소소한 모든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휴가를 얻어서 섬에, 저 지중해에 있는 섬에 놀러 갔다 왔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댕기열에 걸린 거예요. 열대지방에 이 모기한테 물리면 요즘 댕기열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댕기열에 걸려서 계속 열이 나고 막 설사가 나고 일주일 동안 난리를 쳤대요. 참다 견디다 못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무 열이 나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약은 먹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병원은 갔냐? 아니요. 아니 왜? 병원을 가지, 약을 먹지. 너 거기 갈 때 그 조제한 약 중에 항생제가 있으니까 그 항생제 약을 하루에 한 알씩 좀 먹어라. 그랬더니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약 좀 먹어라. 그 어디 직장을 갔냐? 좀 쉬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일이 많아서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답답해가지고 약을 좀 먹어라. 하나님이 약을 괜히 준 줄 아냐. 약 좀 먹어라. 그랬더니 열은 조금 내렸는데 아빠 설사가 멈추지를 않아서 죽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말 듣는데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 기도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톡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설사가 멈췄어요. 아빠 기도해줘서 설사가 멈췄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어떤 좀 점잖은 그리스도인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아주 너무나 점잖아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축복을 왜 포기합니까? 뭐 하나님이 요거는 기도하고 요거는 하지 말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요거는 요청하고 요거는 제가 해결하고 뭐 그럽니까? 그냥 무대뽀로 아빠 뭐 필요해? 엄마 뭐 해줘? 그냥 무대뽀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주잖아요. 웬만한 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웬만한 건 다 들어주잖아요. 안 되는 것도 땡깡 피우면 들어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들어줄 게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어도 이제부터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죠.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돼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것이 그의 경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같은 인물 아닙니까? 마치 차두리 아버지가 차범근이잖아요. 차두리가 어떻게 차범근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차두리의 그 부담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축구 선수로 뛰지만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아버지 다윗과 자기를 비교할 때 어찌 자기가 다윗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을 잘 이끌어 가기가 너무나 벅찬 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드온,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기드온 산당까지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산당 옆에 천막을 짓고 그 산당에서 1000번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지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혜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가 갈 길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늘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로서 중국의 대사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대사가 있어요. 김하중 장로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의전 비서관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로 또 파견을 가서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몫을 감당했던 김하중 장로님이세요. 이 김하중 장로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술고래였는데 이 김하중 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의전 비서관을 하고 중국 대사를 할 때 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대사로 활동할 때도 하루 스케줄을 비서가 딱 갖다 주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 제거.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모든 국정 업무를 실행했던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에요.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보고서를 딱 드리고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했네. 그러니까 카카 죄송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뭔데? 빨리 갔다 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아니 뭔데 그렇게 가끔 바깥에 나갔다 와? 아 예, 제가 기도를 안 해서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웃더래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사 생활을 하면서 훌륭하게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잘 감당한 장로님이 김아중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날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가정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으로 다녀왔죠. 그 순교 기념관 뒤에 기도 동산이 있어요. 그 문중경 전사님이 늘 살아 생전에 기도하던 그 기도 장소, 거기에 첫째 날 저녁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그 동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그 신안군 많은 섬들이 그 동산에 올라가면 쫙 보이거든요. 그 1000개가 넘는 섬에 한 90여 개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보면 대한민국 지형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을 바라보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증도라는 섬, 문중경 전도사님이 피 흘려 순교당한 증도섬, 그 선교 기념관에서 찍은 거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공산당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 증도섬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90%.
90%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뿌린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인의 삶 참으로 귀한 거죠.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